안녕하십니까? 벌써 7월입니다.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갑니다. 첫 안식일이라 제가 교과 총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저와 이번 기 동안에 우리가 뭘 배우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과 공부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 주제가 뭔가요? 총 주제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3기를 보내게 될 텐데, 선교하면은 우리가 벌써 위축이 돼요. 그렇죠? 이 선교 교과 공부하면서 또 전도해야 되고 뭐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리시고 선교가 뭔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더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교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 받으셨나요? 제가 악필이라서, 하지만 뭐 잘 보시면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니까 보시고. 자, 가장 가운데에요. 나눠드린 종이 가장 가운데에 보면 3기라고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네. 자, 3기 옆에 선교와 전도라고 돼 있어요. 자, 선교는 뭐고 전도는 뭘까? 선교와 전도는 똑같은 말일까? 네, 다른 말입니다. 선교는 언어나 문화나 생활 습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문화가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역사도 달라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선교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전도회를 할 때는 그거를 전도회라고 하면 안 돼요. 선교 봉사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뭘까? 언어나 문화나 생활 습관이 같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선교와 전도에는 직접 하는 선교와 전도가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선교와 전도가 있어요. 그러면 선교 위에 제가 이렇게 거놓고 직접이라고 썼죠? 이제 보물찾기 하듯이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선교에는 직접 선교가 있는데, 직접 선교는 뭘까요? 개인 찾아가서 하는,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개인 전도.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해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하죠? 그거를 이제 그런 거를 직접 전도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전도. 소그룹은 봉사와 이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이제 1박 2일로 하게 될 텐데, 그 어린이 성경학교도 역시 뭐가 될까요? 직접 전도 활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접 선교나 전도는 뭘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TMI 들어봤죠? TMI를 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봉사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이웃에게 뭐를 나눠준다든지, 또 뭐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따뜻한 친절한 말을 한마디 한다든지,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든지, 그런 모든 일이 다 뭐냐면 TMI인데 그것을 봉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봉사도 역시 뭘 가지고 있어요? 선교와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 선교나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직접 전도는 잘 못한다. 다른 나라에 가서 직접 선교는 잘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선교나 전도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년에 해외 선교를 간대. 나는 거기 가고 싶지만 뭐 영어도 안 되고 잘 안 돼서 못 가요. 그래서 나는 청년들에게 잘 갔다 오라고 잘 모아놨다가 20만 원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그 20만 원을 전해준 것이 바로 뭐가 될까요?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반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좀 해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내가 직접 동참은 못하지만은 작은 헌금을 통해서 그 성경학교가 잘 되도록 돕고, 이 어린이들이 장차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간접적인 선교나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방법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간접 선교나 전도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공중 봉사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뭐를 할 수 없어요. 3년 반 동안은 직접 선교나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당신이 이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승천을 하시니까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12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하여 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직접 선교나 간접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12제자도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죽었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역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뭘 해요? 선교와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접 선교나 직접 선교, 전도나 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허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간접이라고 쓴 바로 밑에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허락이에요. 여러분 다 거의 외우시죠? 그러나 외우지 말고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하늘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전에 하나님이 놀라운 허락을 하셨는데, 그 허락이 바로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뭐 했으니? 줬으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접이나 직접적인 전도나 선교의 활동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그 명령과 허락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을 하든 직접을 하든 거기에 너무 두려웠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와 나와 함께 있음을 생각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선교나 전도에 동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하신 권세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느 누구에게도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날 이후 어떠한 봉사를 하든, 간접적으로 헌금을 해서 선교 사업을 돕든,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하시든,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가 누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교과 13과를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기라고 쓴 맨 위에 가운데 1번이라고 있죠? 명령과 약속이에요. 자, 명령과 약속은 4과 5과 6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 지도교사님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큰 소리로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안식일 예배,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나 봉사회나 안식일 오후에 휴지를 줍는 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말씀을 연구하러 오는 모든 일, 창년 찬양대 봉사하는 모든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에 동참하고 참석하는 모든 일도 어디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하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만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아이고, 나는 뭐 말주변도 없고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그냥 나 하나만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 오시면 나는 하늘나라 갈래. 뭐 그것도 맞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누구에게라도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보죠. 옆 사람에게, 옆 사람은 안 따라하고, 옆 사람에게, 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렇게 한마디라도 건네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혹시라도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것도 못하겠어.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은 이 명패가 붙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죠? 그 명패가 붙어 있는 집 앞에 잠깐 서서 그 주인장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여호와는 홍길동의 피난처시여, 여호와는 홍길동의 요새시여, 여호와는 홍길동에 의지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 홍길동이란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지나간다면 그것도 역시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할 수 있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건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지나가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가 자라나서 우리 안산교회에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떠한 열매가 맺힐지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건 할 수 있죠? 김영수 집사님 할 수 있죠? 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제가 성령절을 안 찾는 이유는 다 찾아버리면 교사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교과 공부 때 하시고, 누가복음 15장 6절에는 우리가 이 전도나 선교사에게 동참할 때에 예수님께 뭐를 드린다고요?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선교와 전도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성장과 진보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해외나 국내에서 동참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향상되고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정체되어 오고 있는가?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안산교회가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제가 가르쳐드린 누군가 이름을 알면, 명함을 받으면 그 명함에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하시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든, 그런 기도의 사역을 꼭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는 그 명령권자에게 뭐를 다해야 합니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다. 나쁜 군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예요? 명령권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 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복종할 수 있어야 좋은 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찾아갑니다. 2번 찾으셨죠? 1번 옆에 3번이 있고 3번 밑에 2번이 있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 번호를 일률적으로 안 해놓고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셨습니까? 졸지 마시라고. 자, 2번은 그러면 이 전도와 선교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1과 12과 7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 준비된 교사님들로부터 자세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내용은 첫 번째,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은 세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나가서 전도와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늘 선교나 전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늘 예배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가 축소되고 위축되어 가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유가 돼요. 그러나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요, 안산교회에서만큼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모든 전도나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없어요. 왜? 내가 거기에 뭐 하지 않으니까, 동참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도 꼭 신경 써서 동참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성장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천사의 기별 두 번째는 심판의 경고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이마에나 손에 뭘 받지 마라,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표가 뭐죠? 시작. 666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닌 다른 날에 다른 존재에게 예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손에 뭐를 받게 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창조주를 정말 진실되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남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남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 맨 남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자, 따라서 하실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인교 안산교회의 정체성은 첫 번째 뭐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남은 백성의 자존심도 자부심도 정체성도 절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패하고 이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림신자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오후에 여러 가지 세상 일을 동참하고 TV 드라마를 본다든지 밀린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해질 때부터 안식일에 해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가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 믿음이란 뭘까요? 예수 믿음이란, 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뭐 한다고 하는, 다시 재림하여서 여러분들을 데리러 가신다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재림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해야죠. 자, 그러면 요 가슴에 이렇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나는 재림 준비를 잘하고 있나? 가슴이 부르르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리면은 심장이 강한 거고. 정말이에요.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나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하루 시작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베드로의 기별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초림,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것이고, 심판의 내용을 정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청을 정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은 뭐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죠. 아무라도 뭐 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다 뭐예요? 오라는 것이죠. 그 초청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와 믿는 자들의 본질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지켜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전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오도록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전도예요. 두 번째는 나 아닌 타인을 하나님 앞에 오도록 복음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3번으로 갑니다.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방법.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할까? 8과 9가 10과에 돼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가 항상 준비하여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저 영혼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멸망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 내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부터 먼저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네, 그 일을 여러분들이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세요. 늘 부드럽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왼뺨을 치면 어디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는. 이건 온유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정말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드러움으로 늘 대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온유한 표정 지어볼까요? 시작. 나는 온유해.
저를 째려보면 온유한 거 아니에요? 온유해요. 온유해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도 옆에 성도들에게 늘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갔더니 그곳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은 이야기했어요. 저기에 무슨 구원받을 백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곡식이 뭐예요? 익어서 휘어졌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되고 누구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아셨죠?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돼. 자, 따라서 하실까요? 시작. 저 사람도 구원을 꼭 받아야 돼. 그래서 가서 꼭 온유함으로 꼭 초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갑니다. 네 번 사과, 네 번째 자세와 태도.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복음 내용만 가지고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전도자나 선교자는 훌륭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맛없는 곳에 맛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이 있는데 맛이 있었는데 재림교인이 딱 나타나니까 맛이 없어졌다. 아유, 곤란하죠. 그럼 소금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죠? 자,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아멘. 캄캄한 곳에 뭐 해줄 수 있는? 환하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어야 돼요. 자,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허락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 뭐가 되도록, 빛이 되도록 뭘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금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먼지도 빛을 받으면 광채가 난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십시오. 그럼 그들에게 광채가 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전도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것이 뭐냐면, 영어로는 밍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밍글이라는 말에서 믹스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가서 늘 어떻게 했어요? 섞였어요. 그 죄인들과 늘 어떻게 했어요? 섞였어요. 여러분들도 이웃들과 정을 나누시고 음식도 나누시고 많은 기쁨들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자와 선교자의 가장 훌륭한 자세입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 밑에 이사야 4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뭐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우리 전도자의 마음이 이래야 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야 돼요. 아픈 자에게 더 동정을 베풀고 상심한 자에게 더 위로를 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네. 꺼져가는 등불을 끄면 안 돼요.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자, 오른쪽 끝에입니다. 오른쪽 끝에. 결과와 유익입니다. 13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이나 선교에 동참을 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와 전도가 없으면 우리 안산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좀 대답 좀 하세요. 있다 없다? 오늘날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은 거는 선교와 전도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길을 가다가 문패를 보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5초나 10초라도 거기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러우면 이름만 기억하고 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것도 안 되면은 이름 하나 써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오케이? 자, 큰 소리로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보배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저 무게나 잡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역자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진보된 모습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을 겁니다. 복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길거리에 나가서 하루 500명에게 몇 명? 할 수만 있다면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거지든 어린아이든 지나가든 누구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 500명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축복을 이야기하면, 침을 뱉더라도 축복을 이야기하면 품성을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이명희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술주정뱅이가 누워 있어요. 근데 9번째 만나는 사람이에요. 유정희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가서 허리를 숙이고 복 받으세요. 상대를 가리지 말고. 여러분, 전도를 하면 그거는 못해. 그러나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선교 사업에 동참을 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어주고 전도단을 위해서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뭐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선교와 전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애의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엔 핍박자였죠? 그러다 점점 어떻게 변해가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내가 그곳에 가서 어찌게 될지 난 모른다.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여태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감사하여 나 죽을 줄도 알지만 그 길을 나는 가겠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모든 것을 다 끝낸 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예비해 놨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음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됩니다. 자, 성화의 끝은 구원입니다. 성화의 끝은 영생입니다. 성화는 한 번에 딱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성화됐어. 그래서 나는 성화되지 않은 사람과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절대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설거지도 같이 안 해요. 성화되지 않은 사람과 설거지 그릇에 손을 담글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되는 필생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뭐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 아무것도 못했어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올해 전도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간접 전도를 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의 수고와 인내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성공한 종아. 아멘입니까? 뭐 아멘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성공한 종아. 성공한 종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성공한 종을 부르시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어떤 종을 불러요? 충성된 종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일에? 아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큰 일만 찾지 마시고, 큰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3기 동안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에 직간접으로 동참하는 사역자가 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기라고 쓴 곳으로 가십시오. 3기라고 쓴 숫자 위에 두 문장이 있어요. 위에 문장 우정으로만 돼 있죠?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죠. 우정으로만.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네, 우정만 가지고는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 입에서 그들을 초청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결코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잘해주면서 반드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 문장이라도 하셔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하셔야 합니다. 두 번, 그 밑에 우리 남자 성도들만 한번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우리 여자분들 시작. 한 번 더 시작. 다 같이 시작. 무슨 뜻일까요? 뭘까요? 숫자에는 힘이 있다는 게 뭘까요? 네? 나이가 많고 적은 거? 네. 자, 이 숫자는 무슨 숫자를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뭐하면 모아지면 그 숫자가 힘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예배에 동참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직간접으로 선교나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안산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화요일 예배도 그렇고 금요일 예배도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더 그렇고요. 봉사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기 동안 잘 준비된 교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